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주대영만 돌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내 목에 매고 그 아비의 훈계 어미의 명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이여 오늘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 모든 부르짖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저에게 신령하고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소원에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따라가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부터 출발해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애선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솜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걷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저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구워 만들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구원자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기다렸을 때 14절 말씀에 보면 그 구원자를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고 참았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히 참았으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 마치 어떤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10개월을 참아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는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흑암이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자가 오게 되면 맹인들이 눈을 볼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아멘. 말 못하는 덩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며 절룩발이는 온전하게 될 것이며, 각색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자를 만나게 되면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자 만났으면 영적인 질병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삶의 질병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 구원자를 기다려봐라. 구원자는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의지하지 말아라. 모르지만 17절에 보면 주가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한다? 네 그 구원자가 오시면 다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하시는 일이 뭐냐?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는 일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고 말하냐면 큰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 자존감을 제가 높여주는 한마디 언어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세계라고 할 때 빛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라고 말할 때 당신 손으로 지으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여러분 큰 밤의 광명체 가운데 여러분 달이라고 하는 광명체 있잖아요. 여러분 손수 하나님이 그 손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진흙을 가지시고 손수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신기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생명 사람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손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런 내가 타락하고 말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구속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너무나도 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세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녹아있냐면 사람에게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가 여러분 사다리가 노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태양을 정복하는 것이 사다리가 노렸던 걸까요? 아니에요. 달을 정복하는 것이 사다리 노렸던 건가요? 아니에요. 이월 성신들을 다 그 사다리는 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지은 자는 우리 인간들을 노리고 우리 인간들을 타락시키고 자기의 수화로 만들면 그 창조자 하나님이 사단 자기 말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우리를 벌모잡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시기 시작을 하셨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으나 이제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같이 아기를 임신하고 그 고달픈 10달의 생활이 지나가면 그 해산하는 여인이 구루하기 시작하잖아요.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 아고 구루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생산하는 기쁨을 갖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같이 큰 소리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공포의 구원의 소식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야말로 온 인류를 다시 구원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다리가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복하였도다 얼마나 기뻐하고 날뛰고 자기들이 이 하나님을 굴복시켰으면 얼마나 그들은 감격했을까요? 그러나 밤은 3일이 지나가고 낮이 3일이 지나간 후에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무덤문을 깨치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하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사셨네. 다시 그분이 살아서 부활하여 이 땅에 만유의 주로 재등극하시는 놀라우신 그 구속의 대반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다. 어느 누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인생이 있느냐? 영원한 만왕의 주로 살아계시니까 있겠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그 일을 공부하라. 그러면서 그 일은 가깝게는 바벨론에 고로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고로기에 70년의 세월이 끝나면 70년 고로기에서 해방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곧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70년이 차면 그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매었던 것을 눈물을 다 씻으시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바벨론 포로기의 70년의 해방기가 오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해방기를 주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70년 동안은 침묵의 기간이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시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 발갈가에다가 내 수금을 걸어놓고 버드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수없이 울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 인생의 찬가를 불러봐라, 인생의 환희의 노래를 불러봐라.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강가에 버드나무 위에 내 기쁨의 수금을 걸어놓고 나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오 이러한 감격은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꿈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 교회당에 나오셔서 기도하러 나오셨지만 이 새벽제단 여러분 이 차가운 이 겨울밤을 여러분들이 뚫고 나오셔서 이 새벽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왜 나오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목사라서 설교하러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나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오셨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침묵 기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에 뭐가 있다? 응답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 하시는 때가 있다. 일하심의 때가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의 7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으나 이제는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멀리 바라보면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통한 세계 만민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창세 전에 나를 택정하고 예정하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오랫동안 조용했고 오랫동안 잠잠해 보였으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그 구원자를 기다렸더니 그 구원자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신의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기한 여인은 그 아기를 10개월 동안 가슴에 품고 뱃속에 품고 아이를 가진 채 온갖 고심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그 입덧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10달 동안 물만 먹고 먹을 수가 입이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피죽이 되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 광경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인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은 남자들은 씨앗을 넣어줬지만 그 여성들은 그 아이의 생명의 씨앗을 품고 10달을 할 때 먹지 못하고 입덧에다가 또 안에 몸에 불편한 몸에 호르몬의 이상의 현상부터 시작을 해서 10달을 끌어안고 있다고 하나 지금은 제왕절개가 있어서 그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지만 예전에는 자연분만 해야 되지 않나요? 온 뼈마디가 다 늘어나고 온 뼈가 다 모든 그 기력을 다 쓰나고 모든 치아가 모든 머리카락들이 다 빠져가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의 아들을 생산하고 자녀를 생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목숨과 바꾼 자녀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불성이 강해요? 무성이 강해요? 모성이 강한 것 같아요. 저 집안도 보면 제가 우리 딸을 보면 좋아서 이렇게 안아주기는 하지만 우리 안 사람같이 애잔하게 이렇게 사랑하는 끈끈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너네들이 알아서 해, 네가 해, 너희들이 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안 사람 일일이 가서 다 간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여보 그러지 마. 걔네들 다 컸어. 31, 이제 30살 28이면 적은 나이도 아닌데 왜 가서 옆에서 기웃거려 걔네들 불편할 텐데 내버려 둬. 먹었든지 굶었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지들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 저는 딱 2번 갔거든요. 2년 동안 딱 2번 갔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보니까 모성이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10달이 다 찼어요. 그러니 아기를 신상해야 되니까 그 신음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고성의 큰 소리에 부르짖을 부르짖을 때 모처럼 숨이 차서 힘이 헐떡였다. 이게 산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14절 다시 읽어봐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애쓰라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숨을 몰아쉬기 시작을 하니까 죽음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숨에서 그 숨을 몰아쉬고 있는 표현 아니에요. 칼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자녀를 위하여 상고를 감수하는 그 비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애정의 온유성이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상고는 새 아기를 얻는 큰 소득의 고통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추위를 뚫고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새 아기를 생산하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 내가 산들과 작은 산을 광목해 하며 라고 하는 말씀 풀어볼게요. 산야 즉 강들이 황무하게 멸망한다는 것으로 그것은 이사야 41장 18절에서부터 19절과 대조가 되는 말씀인데 먼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상을 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그들을 괴롭혔던 원수 마귀 적들이 있잖아요. 그 적들이 싹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때의 이스라엘의 적인 바벨론이 발사군에 의해서 여지없이 전부 다 황폐화되고 이스라엘은 국으로 돌아와 국토를 재건하고 그리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모든 저것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소멸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심판한다. 내 백성을 괴롭혔느냐? 너 또 부직갱이같이 사용되다가 불쑥으로 들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연락하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가끔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를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소모되고 사용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용되고 사용되다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버림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관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버려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손길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버려진 바는 없지만 어떠한 일들을 사역들을 그 완성을 짓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표현 하나 할게요. 어떤 중앙지처가 손이 발이 되도록, 손톱이 발톱이 되도록 가장 땅을 일구고 흙속에 쌀고 흙속에 숨을 안 댄 아가씨가 시집 와서 그 중에 시어머니 모시고 시동생들 시누이들 다 모시고 결혼시켜서 저금 내고 다 각기 제갈길 내고, 그리고 거친 밭 일궈서 밭 만들고 땅 싸고 물 싸고 하고 살만하니까 뭐예요? 암들어 죽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살만하니까 암들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그 주광지처의 그 자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세 장가 깎아버렸어요. 세 장가를 간 이 두 번째 마누라는 새초롬한 이 아줌마가 시집으로 온 거예요. 제주자리로. 그런데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야스럽게 입고, 그때부터요 자녀들의 왕래가 끊어지기 시작을 해요. 가정이 힘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형제간에도 이 팀워크가 깨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 이제 자금이 돈들이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렇게 순발이 돼서 일궈놨던 논밭을 하나씩 다 팔기 시작을 해요. 미안합니다. 마지막에는 살던 집까지 팔고 도시로 뜨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첫째 주방지처럼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일구지만 두 번째 마누라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인조이 하다가 살다가 있는 재산 그냥 쓰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마누라 말 듣고 농사채를 전부 정리하고 도시로 나가버려요. 여러분, 농사꾼이 도시 가면 행복해요? 얼마 살다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듣고 그 아저씨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젖은 누구 거예요? 두 번째 마누라가 다 차지하고, 그거 왜냐하면 부부가 됐으니까 부부에게로 전부 상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재산 날리고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제 주변에 보면 찾아보면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산들과 작은 산들을 황묵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적인 바벨론이 바시라 군에 의해서 완전히 방패화된 그 사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이 구속자가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맹인들이 나와요. 내가 맹인들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러면 맹인들이 눈으로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밝은 눈으로 그들을 끌고 간 거예요. 아, 그랬겠구나. 그러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던 거예요? 안 보여. 맹인들이었어요.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젖과 뿌리 흐르는 땅으로 이끌고 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인생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맹인된 우리를 이끌고 어디로? 당신의 땅으로 끌고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보아요. 아, 성령께서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나님께 주셔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아,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이끌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스텝이에요. 원 스텝, 한 걸음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뛰면 한 걸음 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맹인된 상태를 아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 오늘도 나는 은혜가 뭐냐면, 주님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완스텝 완스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계심에 나는 뭐예요? 행복해요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또한 이스라엘 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의 땅을 떠나 그들의 고국에 이른다는 예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포로의 땅에서 난 백성으로 한 번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가보지 못했던 세대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안세대의 개념은 30년에서 35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1세대, 2세대가 지난 3세대들이라는 얘기거든요. 3세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워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 손잡고 맹인과 같은 그 백성들을 그 고토의 땅인 아브라함의 땅에, 야곱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를 판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값으로, 그 누구의 빚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나라 없는 소름을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러나 매년된 그들을 다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하여 너희들 전쟁 물자, 2차 세계대전 전쟁 물자를 대라. 너희들에게 약속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에 너희들을 죽이라. 처칠이가 고민했습니다. 거기는 화약고인 것을 알았습니다. 팔레스틴들이, 이슬람들이 얼마나 강성한 지역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원한다면 아프리카를 반이라도 잘라줄 터이니까 너희들이 아프리카 땅을 반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프리카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팔레스틴 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주옵소서. 그들의 말은 참으로 영국을 곤란케 했고 연합군을 곤란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선포하고 팔레스틴을 몰아내기 시작을 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고통의 역사 아닙니까? 이 그들의 땅을 떠나 그들의 고국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 그들 중 대부분은 포로의 땅에서 난 백성들로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마지막의 길을 고국에서 돌아가자. 이는 또한 멀리 메시아 역사를 바라고, 누가 내가 예수를 알 줄 알았겠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를 믿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수를 알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대한민국 땅에 야소복음, 야소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야소가 와서 완전히 한국을 뒤집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 한국이 뒤집은 것은 예수복음이 뒤집은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뒤집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뒤집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뒤집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한국 땅에 오셔서 죄악의 어둠에 살며 영적 소년이 된 만민을 복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믿고 보니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되고 말았어요. 광명이 되게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광명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돌아다녀도 광명입니다. 골목 뒷골목을 돌아가도 광명입니다. 빛을 품은 도시 광명.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빛을 품은 여러분들의 시티오가 하나님의 도시 광명. 여러분 찬란한 그 하나님의 성의 환한 광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태양의 빛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달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별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 것으로 보아 지상의 왕국은 아니에요. 분명히 태양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달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별들도 없어요. 그죠? 바다가 있던가요? 바다도 없더라. 그러면 지상의 나라는 아니에요.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태양보다 더 밝고 달보다도 더 밝고 그분의 사랑이 뭐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넓고 그분의 은혜가 한없이 큰 것을 말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실망 속에 살던 포로민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여호와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 물어볼게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 있지 않았냐? 조각한 우상들을 너희들이 의지했느냐? 또 하나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 너는 그 우상에서 빨리 빠져나와 누구를 바라보라. 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오시는 그 모습을 봐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모습을 바라봐야지 자꾸 너희들이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허탄한 것이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허망한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상을 내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눈을 돌이켜 누구를 주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야가 관계성의 시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성의 시야가 봐봐요. 여호와의 눈,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칠 때 여기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율법에 열심히 해왔던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치지 않아요. 어긋나 있었다고요. 예수의 눈과 이 바울의 눈이 마주치지 않았어요. 어긋나 있었어요. 그럴 때 어느 날 이 육신의 눈이 멀게 하고 이 주님의 눈과 사도 바울의 눈이 스파크가 일어나 마주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황영환이라고 하는 눈이 언제 마주쳤냐? 중학교 2학년 때 첫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그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학교 2학년 스가리에게 예수가 찾아와서 그 눈과 내 눈이 마주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죄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억압 가운데 있었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우상들 숭배하고 있었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그 주님의 눈빛과 내 눈이 스파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불교 집안에서, 내 부모는 믿지 않은 집안에서 내가 예수 믿고 권사 믿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이에요. 저는 자연스럽게 믿는 크리스찬 집에서 3대 4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저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도 이 예수 안에서 놀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저는 받고 누린 세대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절간에 가서 큰절 한 번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제사상에 절해본 적도 없고, 우리 어머니가 야 아들아 너 가서 저쪽 가서 봉사 제일하니까 가서 술 받아 와라 하고 인부들 술 받아다가 준 적도 없고, 이런 적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빵을 쪄주거든요. 밑에다가 이거 소염을 끓이는 그 큰 가마솥에다가 칩을 꽉 싸고 그 위에다가 삼배 하나를 광목천 하나를 쫙 올리고 거기다 삼배 쫙 깔고 그것을 막걸리에다가 부풀려 놨다가 한 스푼이 쪄놓으면은요 동네 사람 다 먹을 정도로. 그때 막걸리 받으러 간 적은 있어요. 뭐 하려고? 이스트로 쓰려고. 빵을 부풀리는데 막걸리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막걸리 빵 한번 만들어 줘볼까요? 만들 일도 많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상을 다 헛된 것이에요. 우상을 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왜?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조각하고 실을 부어 만들고는 그것이 신이라고 경배하여 왔는데 그 모든 우상들과 그 숭배자들이 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 이 뜻이에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여호와의 신앙과 우상의 경배의 대결이었지만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의 승리로 끝난다. 그것이 우상 경배자의 비참한 멸망으로 끝날 것을 보이므로 이를 경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는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내가 전할 복음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내가 외쳐야 할 노래가 있다면 예수. 오늘도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이름이 있다면 누구? 예수. 사랑하는 님 부르고 가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 애들 이름 부르다 가지 말고 예수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만 도담에 예수 이름 부르다가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여 열릴지어다. 막힌 환경이여 열릴지어다. 천도의 문은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작정한다는 다 구원하는 여러분 그 역할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42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뛰놀며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이스라엘 구원자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로 인하여 인생의 최대의 큰 기쁨 큰 구원의 사역의 모습을 보고 감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저들이 예수로 인한 그 부르짖음에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하늘에 상달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구속자를 대망하며 바라보는 사랑하는 귀한 신으로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